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인격이 어떻게 더 깊은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이 은혜로운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여정, 그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친해진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표현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동행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든 동행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행을 아름답게 지속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와 계속해서 함께 길을 걸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상대방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베풀지만 만약 그것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진정한 동행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한 목사님의 경험담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지방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집회를 인도하던 시기였습니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성도님들은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 하루 3번 아주 귀한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오가는 시간,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다음 집회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절실했지만 그분들의 순수한 사랑과 정성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었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힘든 스케줄이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베푸는 최선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라고 확신하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유혹에 빠뜨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생각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평생 기억해도 좋을 만큼 지혜로운 문장입니다. 믿음이 없는 생각은 불신이고 생각이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깊은 성찰과 고민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 즉 맹신이 되고 맙니다. 불신과 맹신, 이 두 가지는 모두 성령님과의 깊은 동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불편함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긴 수염을 멋지게 기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동네 꼬마 아이 하나가 늘 할아버지의 수염을 보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달고 산 수염이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의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꼬마에게 얘야,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내일 알려주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어보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이불 밖에 내놓으니 어딘가 허전하고 이상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해온 수염이 그 존재를 의식하는 순간부터 잠을 설치게 하는 거대한 불편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을 일들이 깊이 생각하고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여겼던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나의 가치관들이 성령님의 빛 아래에서 새롭게 조명될 때 우리는 전에 없던 당혹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길이 사실은 나의 욕심이나 아집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친구 부부를 영화 시사회에 초대했는데 알고 보니 그 영화가 아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공포 영화였던 경험. 바둑 영화인 줄 알고 다른 목사님 부부를 초대했는데 실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잔인한 장면으로 가득한 조폭 영화여서 사모님이 3일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던 경험. 이런 개인적인 실수들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베푼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과정 없이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가는 것은 끝없이 배워나가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실수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자신감마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과 참된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미신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길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곳으로 성령님이 가시는 길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과 친해지려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규례, 즉 레위인을 통해 옮겨야 한다는 방법을 묻지 않았기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성령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죄의 행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순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고백할 때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며 자신의 죄를 통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이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문제는 스스로를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세상 유행도 따르지 않으며 유롭게 삽니다. 이러한 자기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죄의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시기보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으로 인해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다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과 친해지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큰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능력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수한 갈망 그 자체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위한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입술로만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 안에 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성령님께서 머무실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갖 잡동사니로 어지럽혀 놓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초대가 아닙니다. 손님을 집에 초대해놓고 발 디딜 틈도 없이 지저분한 집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을 진정으로 우리 삶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정리하며 그분이 편히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 신께 다가가려 합니다. 불교의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갚기 위해 25년간 고된 일을 해야 했고, 이슬람의 이야기에서는 가문의 명예에 먹칠한 아들이 그 수치를 다른 것으로 갚아야만 용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기에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더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어떤 대가도 고행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맨발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들이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여 죄의식 가운데 아파할 때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확답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켄터키의 한 목사님이 교회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하와이 교회로 옮기고 싶은 마음을 굳힌 채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짐을 싸시오. 나는 기도해 볼 테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기도는 진정한 물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찾고 묻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던 길, 이름도 없는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놀랐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런 보잘것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니 라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나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이 막막한 문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과거와 실패에 근거한 낡은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열정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로 그 한 곳에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인격이 어떻게 더 깊은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이 은혜로운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여정, 그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친해진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표현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동행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든 동행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행을 아름답게 지속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와 계속해서 함께 길을 걸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상대방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베풀지만 만약 그것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진정한 동행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한 목사님의 경험담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지방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집회를 인도하던 시기였습니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성도님들은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 하루 3번 아주 귀한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오가는 시간,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다음 집회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절실했지만 그분들의 순수한 사랑과 정성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었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힘든 스케줄이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베푸는 최선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라고 확신하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유혹에 빠뜨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생각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평생 기억해도 좋을 만큼 지혜로운 문장입니다. 믿음이 없는 생각은 불신이고 생각이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깊은 성찰과 고민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 즉 맹신이 되고 맙니다. 불신과 맹신, 이 두 가지는 모두 성령님과의 깊은 동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불편함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긴 수염을 멋지게 기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동네 꼬마 아이 하나가 늘 할아버지의 수염을 보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달고 산 수염이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의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꼬마에게 얘야,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내일 알려주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어보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이불 밖에 내놓으니 어딘가 허전하고 이상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해온 수염이 그 존재를 의식하는 순간부터 잠을 설치게 하는 거대한 불편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을 일들이 깊이 생각하고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여겼던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나의 가치관들이 성령님의 빛 아래에서 새롭게 조명될 때 우리는 전에 없던 당혹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길이 사실은 나의 욕심이나 아집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친구 부부를 영화 시사회에 초대했는데 알고 보니 그 영화가 아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공포 영화였던 경험. 바둑 영화인 줄 알고 다른 목사님 부부를 초대했는데 실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잔인한 장면으로 가득한 조폭 영화여서 사모님이 3일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던 경험. 이런 개인적인 실수들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베푼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과정 없이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가는 것은 끝없이 배워나가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실수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자신감마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과 참된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미신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길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곳으로 성령님이 가시는 길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과 친해지려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규례, 즉 레위인을 통해 옮겨야 한다는 방법을 묻지 않았기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성령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죄의 행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순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고백할 때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며 자신의 죄를 통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이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문제는 스스로를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세상 유행도 따르지 않으며 유롭게 삽니다. 이러한 자기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죄의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시기보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으로 인해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다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과 친해지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큰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능력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수한 갈망 그 자체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위한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입술로만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 안에 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성령님께서 머무실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갖 잡동사니로 어지럽혀 놓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초대가 아닙니다. 손님을 집에 초대해놓고 발 디딜 틈도 없이 지저분한 집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을 진정으로 우리 삶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정리하며 그분이 편히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 신께 다가가려 합니다. 불교의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갚기 위해 25년간 고된 일을 해야 했고, 이슬람의 이야기에서는 가문의 명예에 먹칠한 아들이 그 수치를 다른 것으로 갚아야만 용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기에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더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어떤 대가도 고행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맨발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들이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여 죄의식 가운데 아파할 때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확답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켄터키의 한 목사님이 교회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하와이 교회로 옮기고 싶은 마음을 굳힌 채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짐을 싸시오. 나는 기도해 볼 테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기도는 진정한 물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찾고 묻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던 길, 이름도 없는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놀랐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런 보잘것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니 라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나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이 막막한 문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과거와 실패에 근거한 낡은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열정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로 그 한 곳에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인격이 어떻게 더 깊은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이 은혜로운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여정, 그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친해진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표현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동행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든 동행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행을 아름답게 지속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와 계속해서 함께 길을 걸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상대방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베풀지만 만약 그것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진정한 동행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한 목사님의 경험담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지방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집회를 인도하던 시기였습니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성도님들은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 하루 3번 아주 귀한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오가는 시간,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다음 집회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절실했지만 그분들의 순수한 사랑과 정성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었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힘든 스케줄이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베푸는 최선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라고 확신하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유혹에 빠뜨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생각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평생 기억해도 좋을 만큼 지혜로운 문장입니다. 믿음이 없는 생각은 불신이고 생각이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깊은 성찰과 고민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 즉 맹신이 되고 맙니다. 불신과 맹신, 이 두 가지는 모두 성령님과의 깊은 동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불편함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긴 수염을 멋지게 기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동네 꼬마 아이 하나가 늘 할아버지의 수염을 보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달고 산 수염이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의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꼬마에게 얘야,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내일 알려주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어보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이불 밖에 내놓으니 어딘가 허전하고 이상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해온 수염이 그 존재를 의식하는 순간부터 잠을 설치게 하는 거대한 불편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을 일들이 깊이 생각하고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여겼던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나의 가치관들이 성령님의 빛 아래에서 새롭게 조명될 때 우리는 전에 없던 당혹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길이 사실은 나의 욕심이나 아집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친구 부부를 영화 시사회에 초대했는데 알고 보니 그 영화가 아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공포 영화였던 경험. 바둑 영화인 줄 알고 다른 목사님 부부를 초대했는데 실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잔인한 장면으로 가득한 조폭 영화여서 사모님이 3일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던 경험. 이런 개인적인 실수들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베푼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과정 없이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가는 것은 끝없이 배워나가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실수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자신감마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과 참된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미신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길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곳으로 성령님이 가시는 길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과 친해지려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규례, 즉 레위인을 통해 옮겨야 한다는 방법을 묻지 않았기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성령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죄의 행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순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고백할 때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며 자신의 죄를 통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이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문제는 스스로를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세상 유행도 따르지 않으며 유롭게 삽니다. 이러한 자기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죄의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시기보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으로 인해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다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과 친해지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큰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능력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수한 갈망 그 자체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위한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입술로만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 안에 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성령님께서 머무실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갖 잡동사니로 어지럽혀 놓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초대가 아닙니다. 손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 발 디딜 틈도 없이 지저분한 집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을 진정으로 우리 삶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정리하며 그분이 편히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 신께 다가가려 합니다. 불교의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갚기 위해 25년간 고된 일을 해야 했고, 이슬람의 이야기에서는 가문의 명예에 먹칠한 아들이 그 수치를 다른 것으로 갚아야만 용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기에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더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어떤 대가도 고행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맨발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들이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여 죄의식 가운데 아파할 때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확답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켄터키의 한 목사님이 교회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하와이 교회로 옮기고 싶은 마음을 굳힌 채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짐을 싸시오. 나는 기도해 볼 테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기도는 진정한 물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찾고 묻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던 길, 이름도 없는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놀랐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런 보잘것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니 라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나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이 막막한 문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과거와 실패에 근거한 낡은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열정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로 그 한 곳에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인격이 어떻게 더 깊은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이 은혜로운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여정, 그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친해진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표현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동행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든 동행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행을 아름답게 지속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와 계속해서 함께 길을 걸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상대방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베풀지만 만약 그것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진정한 동행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한 목사님의 경험담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지방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집회를 인도하던 시기였습니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성도님들은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 하루 3번 아주 귀한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오가는 시간,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다음 집회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절실했지만 그분들의 순수한 사랑과 정성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었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힘든 스케줄이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베푸는 최선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라고 확신하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경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유혹에 빠뜨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생각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평생 기억해도 좋을 만큼 지혜로운 문장입니다. 믿음이 없는 생각은 불신이고 생각이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깊은 성찰과 고민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 즉 맹신이 되고 맙니다. 불신과 맹신, 이 두 가지는 모두 성령님과의 깊은 동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불편함이